오늘은 사무엘상 6장 13절, 6장 남은 부분과 7장 17절까지의 말씀, 은혜가 절실한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브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법궤가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도착한 내용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와서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기도 하고 다 좋았는데 오늘 내용에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고 맙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봤다가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6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과로하고 오만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본에는 있고 없고 이런 내용입니다.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들이 법궤를 들여다봤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기를 이전에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부적처럼 그들의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던, 그래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법궤도 뺏기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블레셋에서 법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부적과 같이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죠. 법궤가 돌아왔구나. 야, 신나. 법궤 한번 보자. 이제 우리 법궤가 왔으니까 만사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는 말이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근데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구절에서 이제 한참 멈췄었는데 왜 법궤를 보았다고 죽었을까? 아마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으로서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법궤를 봤더니 죽었더라. 이 정도로 사람들의 종교성은 강합니다. 근데 이유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뿐이지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는데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벳세메스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더라. 이게 오늘 사건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십시다. 자, 에베네셀과 아벡에서 전쟁하다가 뺏겨서 쭉 지난주 봤던 지도입니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블레셋 전역을 돌면서 하나님이 자기 살아계심을 보였다 그랬죠. 그래서
베세메스까지 왔는데 이 베세메스에서 더 이스라엘 내부 쪽으로 들어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옵니다. 여기 보시면 언약궤가 다윗 때까지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다 이렇게 있습니다. 유다라는 땅, 유다 지파가 있는 땅 안으로 더 깊숙이 지금 법궤가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6장에 있는 사건의 어쩌면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법궤는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자, 오늘 뭐 역사 공부하는 건 아닌데 성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원래 실로라는 장소에 있었는데 그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패해서 파괴됐지 않습니까? 법궤도 뺏기고 그랬다가 이 베세메스 왔는데 결국은 기럇 여아림까지 왔습니다. 실로라는 곳은 잘 들어보십시오. 의미가 상당히 있는 내용입니다. 실로라는 곳은 에브라임 12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리더십을 옮기고 있다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찾아보십시오. 시편 78편에 있는 내용인데 60절과 67, 6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나온 내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세우신 상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로를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나오죠. 처음 법궤가 있던 곳.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택했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뒤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되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법궤를 옮겨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내용이 기럇 여아림에 왜 하나님이 옮기셨는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그 뒤 내용을 한번 또 보십시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한번 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구절이 많지 않기 때문에 70절에서 7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베세메스로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보다가 70명이나 죽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대단한 메시지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일하심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무한히 은혜로 대하시려고 하는 그 고집말입니다. 아무데나 법궤가 아무데나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으면 되죠. 왜 굳이 유다 지파 안으로 하나님이 밀어붙였겠습니까? 야, 내가 하려는 일이 있어. 나중에 그것을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옮겨놓고 그가 왕이 되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그러니 이런 메시지를 막 곳곳에다가, 성경 곳곳, 역사의 곳곳에다가 하나님이 심으시니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도 너무나 그것을 우리들이 은혜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건 속에서 그것을 담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눈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안함 없이 오늘을 감히 살아낼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좀 비극적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시면서 담으시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담으신 것이죠. 그런데 앞부분 4장까지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나오다가 중간에 사무엘 이야기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오늘 사무엘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면서 뭔가 하나님이 또 메시지를 담으시는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의 교회가 있었다고 한 게,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 거기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법궤가 들어가고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사모했다는 말이,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면 바라보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원문의 더 정확한 의미는 애통하고 슬퍼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모했다는 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슬퍼하며 너무너무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라.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들어가고 20년 동안에 만사형통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상태가 굉장히 나쁜 상태여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라. 이게 오늘 그 구절의 내용입니다. 7장 2절의 내용입니다. 어디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한번,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3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사사기에는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외세가 침략하죠.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울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사를 보내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다시 범죄합니다. 외세 침략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이 내용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 내용인데, 오늘 이 사무엘상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침울하고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내용인데, 자, 아주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7장에 있는 내용을. 7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십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수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의 세상 수준입니다. 불신자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를 전쟁터에 부적처럼 들고 나갈 정도의 종교성만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발음이 안 나오네.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전락해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미스바라는 어떤 장소로 모이게 만들어서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리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일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용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쩌면 리뉴얼 된다 그럴까? 다시 포맷이 되는 상태예요. 그게 지금 오늘 내용입니다. 자, 설명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 엄청난 백성이 모여서 막 주여 그러고 회개합니다. 막 웅성웅성하니까 정탐꾼들이 블레셋 정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보다가 전쟁을 곧 치르겠구나, 공격하겠구나 이렇게 오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군사로 오판을 한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난리 났죠. 이게 웬 거지 같은 일이냐.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예전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그냥 대패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리고 사무엘이 제사만 드렸어요. 그런데도 대승을 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승리입니다. 이 전쟁 중에도 이상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천둥 번개가 딱 해서 그들이 막 어지럽게 되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가서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대승을 했습니다. 기적적인 승리.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다스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블레셋은 침략하는 엄두도 내지 못했더라. 그게 7장의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13절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게 오늘 17장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내용, 사무엘을 통하여 대부흥의 운동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리뉴얼하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그냥 너무 쉽게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일, 그리고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스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게 오늘 왜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아, 사무엘 대단한 사람이다, 그것 말하는 것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끄셨더라.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만 되어도 승리하는 삶을 살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8장 나오면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사사, 제사장 역할하는 그런 사람만 있어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기만 해도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16장 중반부터 17장 끝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보이신 선명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고 군사력이 약하고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삶이 궁핍한 것이지, 그들의 본질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아서 문제이지, 왕이 없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시스템을 못 갖춰서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통해서 다윗 왕국을 앞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사울처럼 멋지게 생긴, 다음 시간 이야기할 거예요, 멋지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깊이 굴복한 다윗처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그 나라를 세운단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탁월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있으면 물론 필요하죠.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재물이 많다면, 좋은 환경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대선이나 이번도 며칠 전에도 선거했지만 딱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우리 잠깐 지금은 예배 때 같이 못 하는데 한 자매가 공무원으로 있는 자매가 있어요. 어제 놀러 왔었는데 그 자매가 하더라고요.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들 공약들 자기들이 다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절실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추고 누리는 것이 또 잘못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 필요 없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사람 자체가 문제입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이 누리고 있다 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뭐.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우리를 향하여 어우 저 답답한 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본질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은혜 악인에 머물기를 힘쓰기만 해도 이것만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만 해도 사실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워낙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고 깐깐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참 비판을 많이 하고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어찌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제자 훈련한다고 하실 때는 이게 막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어떤 면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모든 것을 손에서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도록 참 최근 몇 년을 보면 제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많이 이렇게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야 될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론으로만 아니라 제 입에서 마음 중심에서 그냥 마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하고 그런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커서 아마 오늘 설교 제목 은혜가 절실한 인생입니다 했듯이 제가 제 인생에서 은혜가 절실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왕이 없어 나라가 힘이 없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찾으면 왕이 아닌 사무엘처럼 사사나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해도 승리하며 모든 은총을 받는 백성이 된단다. 그것을 노골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만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되고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된다? 그거 말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필요 없다? 그것도 오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을 보라는 말입니다.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훈련과 애씀이 절실합니다.
우리 본질이 안 변하기 때문에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하고 애써야 돼요. 더 선하게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많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항복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매일 항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말자. 내 입에서 뭐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내가 이게 음란한 마음을 먹고 이런 것들도 죄지만 진짜 죄와 싸운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굴복해서 항복하면서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은혜 받을 존재임을 알고 누구에게서든지 배우며 경청하고 자신을 다듬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는 일, 이것 또한 필요한 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깊이 하나님께 항복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배우고 항상 애쓰며 더 선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게 오늘 왕을 8장에서 이제 왕을 세우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명확하게 오늘 메시지를,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사무엘 위대한 일 했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다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점점 깨달아가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딱 드러내시는 그 메시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얻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인식하시고 매일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 누리며 매일의 삶을 항복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 보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세상 사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 훈련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만, 전도만 주구장창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존재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은혜가 절실한 인생입니다. 이게 제 본질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많은 주변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제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겸비한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절실한 존재고 그런 본질을 가진 존재임을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만 해도, 제사만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과 관계만 해결되기만 해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하나님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음성인 줄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본질을 깨달아 깊이 항복하며 배우며 겸비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